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유, 날씨가 정말 덥지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9시쯤에 교회 정리를 하고 마당에 나갔는데 오전 9시에 벌써 온도가 32도에 올라갔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성도님들 오실까 걱정도 됐는데 아무리 더워도 예배는 드립니다. 어렸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비 온다고 천국 안 가냐고 그 말하신 적이 있는데 아유, 그래도 이번 한 주 더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건강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가기 싫어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동역자 아론 그의 형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로 여기시고 그 손에 지팡이를 손에 쥐어 주시며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면 그냥 될 줄 알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그 꽃길도 흙길이었다고. 꽃길 좋은 거 아닙니다. 꽃길도 흙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시죠.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 모두 애굽의 우상과 헛된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때 바로는 인정합니다. 너의 모든 백성과 자녀, 노인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요. 출애굽의 첫날, 이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물과 급하게 밥을 먹고 언제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문 설주에 바릅니다. 그때 어둠의 십자가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 패스오버하는 유월절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가정은 모두 사람과 가축,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모든 가축 그리고 모든 폐물을 얻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탈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출애굽기가 맞지 출애굽기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 바로 애굽 땅이죠, 떠나서 숫곳이라는 지역을 이릅니다. 숫곳은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출애굽의 과정의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1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서 12지파를 계수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세게 하는데, 그 인원이 민수기 1장 4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5절을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저는 60만 3,550명을 안 잊어먹는데 왜 안 잊어버리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성경고사에 저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출애굽할 때의 인원은 얼마인가요? 60만 4,550명, 60만 5,550명, 60만 7,550,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웠던 게 뭐냐면 공화국 얘기를 하잖아요. 6공화국은 사모한다, 5공화국을. 그래가지고 저는 60만 3,550명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60만 3,550명 안에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막을 지켰기 때문에 2만 2천 명의 인원이 저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출애굽의 인원이 한 몇 명쯤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몇 명 목사님은 저기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전쟁하는 사람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인천광역시의 인구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요, 오늘 기점으로, 어제 기점이죠, 우리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 등본으로 된 인구가 306만 명이래요. 되게 많죠. 306만 명. 외국인이 한 8만 명 정도 돼가지고요,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의 인구가 31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천광역시에 있는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가 몇 명인지 물어봤어요. 왜 50세까지냐면 레위 지파가 레위인으로 일을 할 때 25살부터 50살까지만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50세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전쟁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전쟁에 나가니까 인천광역시에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알려달라니까 참 똑똑해요. 우리나라 주택인구 총조사, 거기서 조사를 해갖고 63만 5천 명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남자인데 전쟁할 만한 20세에서 50세까지의 인구가 약 63만 명이니까 성경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애굽에서 떠난 인구는 약 300만 명이 정도 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가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시내산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봅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출발했고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효, 옛날에는 이 발효자를 교자라고 읽었다고 했죠. 발효와 발교, 무교와 무효, 이것이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무교병, 못한 반죽은 무교병으로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애굽에서 종노릇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라.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보는데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던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가 있어요. 그 말 맞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거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애굽에서 종노릇한 지 4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은 40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1.1획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400년이 맞습니까? 430년이 맞습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야곱이 있었을 때 요셉은 팔려 나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 먹을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은 먹을 것이 없고 요셉은 애굽의 땅에서 총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구들, 가나안 땅에 살던 75명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삽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받는 시점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이 땅에 와서 살 동안은 약 30년인데 이 30년 동안은 요셉을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에서 30년을 빼면 400년이 고통당한 횟수고 430년은 애굽에 있었던 전체적인 횟수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430년 종살이도 맞고 400년 종살이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조선 왕조 몇 년이라고 하시죠?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라보면 조선 건국이 1392년에 됐고 대한민국이 경술 국치가 191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조선 왕조는 5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518년이라고 하나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나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바라보며 애굽의 전체로 살았던 연도는 430년이고 그 30년 동안은 요셉을 알았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400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할례가 신약 시대의 세례가 되었고, 구약 시대의 유월절 만찬이 신약 시대의 성찬이 되었고, 구약 시대의 제사가 신약 시대의 예배가 된 것,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의 바로 주일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3절에서 51절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성찬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3월에서 4월에 있었고 신약의 고난주간과 연결이 됩니다. 즉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신약의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즉 9월의 유월절 만찬은 신약 시대의 성찬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유월절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4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고, 각 사람은 돈으로 산 종은 무엇을 받은 후에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목사님이 성찬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은, 이 성찬은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무흠 입교인 혹은 무흠 세례교인만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저건 세례를 얘기하거든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월절의 만찬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바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준이 무흠 세례교인입니다. 유월절 식사, 성찬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거룩한 백성이 참여하며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성찬을 받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유월절은 뼈를 꺾지 않고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희생 제물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인데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은 다리를 꺾어요. 저게 뭐냐면, 내일이 유월절이라서 이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병사들에게 야, 우리 저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저 시체를 좀 꺾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저기서 시체를 꺾는 이유는 뭐냐면 관리하기 편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거는 재미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언장 쓰고 그리고 왜 관에 들어가 보고 이러는 체험 같은 거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참여해가지고요, 관이 긴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언장을 써놓고 거기 관에 들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요,
제가 안 들어가요. 제가 키가 196인데 관이 170 아니 190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유언장을 쓰고 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를 꼬아갖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덩치가 크니까 옆으로 누워도 안 되고, 그래갖고 엄숙한 자세에서 죽은 장례식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야, 나는 죽어서도 관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 양복 맞춰서 입는 거 비싸잖아요. 근데 죽어서 관까지 맞춰야 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장례 치를 때 그 이제 장례 하시는 분한테 관 사이즈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은 198c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가 196이니까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하면 이제 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처럼 키 큰 사람은, 형님도 키 크고 동생도 키 큰데 우리는 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면 첫 번째 맞추거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요, 이 정강이 뼈 있잖아요, 엉치뼈, 이거를 부러뜨려 가지고요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관으로 쏙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체를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 다시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해요? 꺾어요. 시체를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어떻게 해요? 꺾지 아니한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곧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이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찬과 유월절의 이 식사는 한 집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46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유월절의 양고기는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데 공동체에서 소비하고 신약의 성찬과 떡도 포도주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남았던 포도주와 떡이 남는다 그래도 그거 집에 싸가지고 가요, 안 싸가지고 가요? 안 싸가지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 역사에 그냥 기록된 것인데 처음에 한국 교회에서 이 성찬을 하고 나서 이 남은 떡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버리기에는 조금 깨림직하고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땅을 파고 묻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술 냄새가 나고 떡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파서 먹는 거예요. 그 뒤로는 한국 교회에서 그 떡을 외부에 반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허투루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개인적인 신앙의 행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공동체 가족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타인들에게도 열어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찬은 복음 전파를 위해 열어놓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요, 성경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예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세례를 받았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말씀에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였다. 그런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이들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세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던 안 받던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믿어도 성찬에 참여해도 될까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직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일로 바라보고 교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 교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이 만찬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유월절의 십자가의 사건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신약교회의 성찬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